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역설했던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며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논지의 요점을 본문 욥기 3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후 후반부에서 엘리후의 논리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또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엘리후도 결국은 욥의 세 친구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가장 큰 전제는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이나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인의 악행을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의 말들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실제 현실을 보면 엘리후의 욥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정확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현실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만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은 맞는 말이지만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의 지혜에서는 삶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도 엘리후가 판단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판단을 넘어선 이해되지 않는 모습, 즉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등의 모습은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무관하다는 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래야 해. God is to be like this. God is to act like this.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엘리후와 달랐습니다. 아마도 욥 또한 고난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욥의 탄식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모든 판단은 산산조각 나듯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그것밖에 욥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안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시기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